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 3월 한 달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4월 한 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소망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월요일 날 아침 제가 군대에 입대하는 저희 아들과 1사단 훈련소에 가기 전에 아들을 소파에 앉으라고 하고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안수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안수기도를 하는데 마음으로는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목사가 또 아버지가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서 어금니를 깨물고 안수기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저 경기도 파주에 가서 점심을 먹고 아들을 이제 부대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내리고 저희 가족은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등치가 산만한 아들이 내려서 부대 안으로 그 교육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짠한 마음도 들고 저 아들이 어떻게 훈련소 생활을 할까 하는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아픈 허리도 그렇고 아픈 발목도 그렇고 기도로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굉장히 걱정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면서 보니 저희 가족들의 마음도 좀 알겠고 가족들이 눈물을 보이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전쟁터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그냥 국방의 의무를 하러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참 걱정, 근심, 염려, 눈물이 나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모세라는 사람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가 등장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보내는 겁니다. 그때의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본문을 그냥 읽고 본문을 그냥 대하면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자녀의 소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이제 얼마 후에 아들을 낳습니다. 구약에서 아들 낳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을 죽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왜? 애굽 왕 바로의 밑에서 지금 유대 민족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아이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 달을 키웁니다. 아이가 잘생겼습니다. 빵긋빵긋 웃습니다. 매일같이 안고 눈을 맞추며 젖을 먹이고 사랑하는 아들아 잘 자라라 하면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사랑을 쏟아 부읍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아이를 제 손으로 죽여야 합니까? 여러분, 그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것도 여러분, 부모가 되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 손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에 모세의 어머니는 나일 강가에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생각나서 이제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거구나.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바릅니다. 나무진을 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나일 강가에 뛰어보냅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이 돼서 자기의 딸로 지키게 합니다. 부모의 기대한 대로 그 상자는 둥둥둥 떠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시녀들에게 시켜서 가져오게 합니다. 뚜껑을 딱 열어봤을 때에 아이가 빵긋하고 여러분 웃으면 공주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빵긋 웃는 아이가 아니라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해서, 그리고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서 그 아이를 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로 삼고자 합니다. 그때에 이 모습을 보던 아이의 누나가 재빠르게 가서 공주님, 이 아이를 키울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가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래라. 그래서 아이 엄마가 가서 공주의 아들 모세를 자신이 받아옵니다. 그리고 키웁니다. 싹을 받으면서 키웁니다. 그리고 젖된 후에 공주에게 갖다 줍니다. 모세는 여러분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죽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에게 어떠한 소망을 이루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동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자신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반드시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꿈을 누가, 그 소망을 누가 이루게 합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건져서 그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소망을 이루십니까? 9절과 10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띄워주십시오. 9절 10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게 하고 그를 아들 삼게 하시고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여러분 모세를 딱 3개월만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은 키울 수 없어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제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이제 산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일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자리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환경이에요. 그 부모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모세를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부모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아이를 맡기게 됩니다. 그때의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하였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했지만 현실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낳아서 뭐 어머니만 알 수 있으니까 저는 아들을 낳아보지 못했으니까 잘 모르겠죠. 키워는 봤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 그 아이를 젖을 물리면서 매일같이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하는 아들 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마음은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이제 죽음의 자리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갈대 상자를 만드는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담고 나일강가에 데려갈 때 그 발걸음이 얼마나 고통이며 무겁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만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만 현실은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워보낼 때에 석 달이 됐어요. 그럼 아이가 여러분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갈대 상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울어지면 여러분 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뒤집어지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 들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아들을 지킬 수 없다라는 그 환경, 그 안타까움이 요게벳의 마음과 눈물이 쏟아지게 했을 겁니다. 방송되고 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방송 대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아들을 나일 강가에 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도 그 믿음도 그 모든 것도 다 받고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누구에게 맡기게 됩니까? 여러분? 공주에게 맡깁니다. 공주는 여러분 그 아이를 건져내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어디에서 지키게 합니까? 왕궁에서. 여러분 왕궁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군사들 수천 명, 수만 명이 왕궁을 지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고 지키게 합니다. 그것도 누구의 아들로요? 그냥 시녀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문지기 아들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공주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공주의 아들로 거기에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애굽은 여러분 최대 강국입니다. 그래서 천문학도 여러분, 지리학도, 수학도, 과학도 최고의 학문을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공주를 통해서 가르쳐 주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최종적으로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낳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낳았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은혜로 낳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키십니까? 왜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늘 관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럼 모세의 어머니는 바로의 공주가 이렇게 건져서 살려주기만을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주는 살릴 뿐만 아니라 모세를 뭘로 삼았어요? 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지원해서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늘 걱정이 많죠, 여러분. 왜?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90세 된 노무가 70세 된 아들이 집을 나가면 뭐라고 합니까?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그런 여러 가지를 부모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걱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 다녀와라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길 조심하거라, 차 조심하거라, 아침은 잘 먹었니, 점심은 꼭 챙겨 먹어라.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보호할 수 있나요? 보호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 자녀의 소망을 알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소망을 이루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같은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하나님, 내 아들을, 내 딸을 세상, 죄악이 광영한 세상에 보냅니다. 나도 죄악의 세상에 삽니다. 나를 날마다 예수의 피로 지켜주시고 예수의 피로 건져주시고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망과 자녀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소망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를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모세의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둥둥둥 떠 내려갈 때에 모세의 어머니는 참 눈물이 났을 겁니다. 그때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받고 열어봅니다. 모세의 양 어머니면서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은 여러분 결혼을 정황상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갈대 상자를 딱 열어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빵긋 웃었다면 야, 너하고 나는 깊은 인연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 아이를 귀여워서 건졌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이 공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국률의 마음을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이를 자신이 지켜야 하겠다라는 마음도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로 키워야겠다라는 그 마음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환경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마음도 사용하십니다. 조건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편 121편에 보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오늘도 날씨 따뜻하니까 여러분 마스크 꼈으니까 여러분 뭐가 찾아옵니까? 졸음이 참 찾아옵니다. 찾아와야 할 은혜는 안 찾아오고 찾아오지 말아야 할 뭔 찾아와요? 졸음은 그렇게 잘 찾아옵니다.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아주 잘 와요, 여러분. 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나라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예민하게 지키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PPT로 띄워주십시오. 자,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그 험한 곳에서 하나님은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뭐처럼 여러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뒤통수같이 지키시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뒤통수를 한 대 때려야 정신이 번쩍 들죠. 그런데 뒤통수는 감각이 없어서 누가 오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 중에 가장 예민한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눈동자예요.
세미한 먼지만 와도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아버리잖아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은밀하게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왜요?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만 지키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사자의 뭘 움직이게 못하게 하십니까? 발톱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다물게 하십니다. 사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밤새도록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자 보셨어요? 여러분 내 밥이 여러분 내 앞에 있는데 밤새도록 내 밥만 쳐다보고 있는 사자 심정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얼마나 이 사자가 여러분 고통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발톱도 사자의 입도 하나님이 다 막으셔서 다니엘을 지키시잖아요. 보호하시잖아요. 호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니엘은 여러분 자신의 총리로 있는 그때에 다리오 왕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어서 다리오 왕은 공포합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는 다 하나님을 믿어라. 할렐루야. 이 다니엘은 여러분 4대에 걸쳐서 그리고 여러 왕을 걸쳐서 총리로 지내면서 지혜로운 다니엘,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는 다니엘.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다니엘은 만백성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다니엘의 삶을 보게 됩니다.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바벨론에 뭘로 갔습니까? 여러분? 포로로 갔어요. 여러분 죽음의 자리로 갔는데 하나님이 건지셔서 그를 우뚝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그가 여러분 죽음의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그의 딸 미가를 통해서 다윗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사자를 만날 수도 있고 전갈을 만날 수도 있고 독사를 만날 수도 있는데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성군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핸드폰에서 열심히 왕왕왕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최강 강국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사울이 망가뜨린 이스라엘을 다윗이 여러분 어느 정도로 크게 부강하게 만듭니까? 이스라엘 땅에 금이 여러분 돌처럼 많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변의 모든 강대국이 다 이스라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만큼 부강하게 만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는 지금도 다윗의 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아람 민족, 수많은 아람 민족에 살면서도 늘 누구를 추모하고 누구를 동경하고 있습니까? 다윗 시대만큼 하나님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지키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부모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모세를 지키고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은 모세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시고 지키시고 모세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리고 그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공부를 다 하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그 공부한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실습해 보게 하나님은 하시고, 다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이끌어 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 얼마나 온유한지, 지면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떡만 하면 뭘 듭니까 여러분? 돌 들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꼴이 흐르는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가나안 땅까지 소망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꼴이 흐르는 땅을까지 가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고 10가지 재앙도 보지요. 홍해 바다를 가르는 일도 하지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는 것도 보지요. 그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을 보게 하죠. 얼마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늘 보는 모세오경을 그 틈틈이 모세를 통해서 뭐하게 하셨어요? 기록하게 하시잖아요. 시내산에서는 뭘 받게 하셨어요? 십계명. 우리는 여러분 십계명 지키기도 힘든데 모세는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죽음의 자리에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그런 높은 자리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누가 믿죠?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게벳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할 때에, 그 흐르는 눈물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가정에 눈물이 가득 찰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은혜가 모세만큼 임할 줄 믿습니다. 소망이 모세만큼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